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혜로운 일꾼과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두멍과 관유와 향제조법에 대하여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혜로운 일꾼과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속죄소와 성막의 모든 기구와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의 성의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므로 그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야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지혜롭게 할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경외하심을 위하여 들으심을 얻으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심으로 마태복음 27장 46절로 50절입니다.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3절,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다 깨달아서 알고 계셨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게 되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니까 예수께서 이제 자기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생에 들어가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진리를 가르치면서 진리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진리를 갈 수 있는 씨를 갈 수 있는 사람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운명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 기도를 올린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소원 기도를 이제 받으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시자마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그 휘장은 예수의 육체가 휘장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것을 열어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 놓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지혜를 주셔야 우리가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길이세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내가 천국 영생으로 갈 수 있는, 내가 영생할 수 있는 길이 되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 진리는 내게 영생하는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이 시간에 살펴보세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경외하는 마음이 아직 안 생긴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 주신 내 죄가 구속해줘서 죄가 없다는 이 말씀이 믿어질 때 그 생명이 들어와야 생기는 겁니다. 안 생겼으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인류에서 하나님이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불러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깨달아져야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가 안 깨달아졌으면 아직 하나님께 내가 부름이 안 받아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부름에 응답해서 나갔죠. 그게 부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나를 부른 것을 내가 알아야죠. 알고 믿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 부름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내가 그것이 안 깨달아졌다면 아직 나는 부름받은 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데 내가 부르고 계신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깨달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 3장 21절로 2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가 믿어져야, 이 말씀이 내가 깨달아 믿어져야 그 은혜를 내가 알아야 부름받은 거라고요. 얼마나 자세하게 잘 가르쳐놨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를 예비하셨는데 그게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깨달아야 뭐 합니까? 의로워지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없앴다는 것을 깨달아져야 그 은혜를 받아야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깨달아서 내가 믿어졌으면 나는 이제 죄가 없고 의롭다 믿어졌으면 내가 은혜를 안 사람이죠. 그러면 은혜를 알았다고 하면 이제 지금 이 은혜를 내가 깨달았다면 지금까지 지은 죄는 하나님이 다 간과하신다고요. 그걸로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은혜를 깨달았으면 지금부터 이제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을 해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깨달아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부르심이 그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아냐? 그 시작된 걸 내가 어떻게 아냐? 하면 여러분들 마음에서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나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라고. 저절로 경외하라 해서 경외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저절로 경외가 된다고요. 그게 경외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깨달아서 신앙을 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시작도 경외고 마지막도 경외하기 때문에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작과 끝은 같습니다. 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며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오직 사랑 안에서 맡은 일을 성실히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생활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은 갑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 말씀대로 믿고 행하고 사세요. 그걸 안 하면서 아무리 복 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왜?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해서 행할 때 준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이 땅에 살 때도 복 받고 아예 영생하는 복을 받으려면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행할 때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사람은 부족하지만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는 중심이 있죠. 그러니까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 깨달아지면 내가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왜 그 말씀 자체가 내 자체를 됐거든. 그러니까 그냥 사라지는 거거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고린도 10장 31절로 3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깨닫잖아요. 깨달아지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 육신의 욕심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욕심을 갖고 나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뀌었거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은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준다고 약속해서 주실 것이고, 이제는 내가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된다고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일하든지 그것이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맡겨진 일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하고 사는 것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된 사람은, 은혜가 안 된 사람은 아직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라고 일을 하고 있고,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가 바뀌었어요? 내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의의 종으로 바뀌었어요. 죄의 종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고, 의의 종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그냥 내 삶 자체가 그냥 기뻐지는 것이에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매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에베소 6장 5절에서 9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밑에서 내가 세상에서 일을 하든 내가 위에서 사람을 부리든 다 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좋아지고 사람과 사람이 신뢰가 생기고 사람과 사람이 소중한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갖춰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종사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돼야 돼요.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러니까 이제 오홀리압은 부살레를 도와야 되죠. 총 책임은 누가 맡았어요? 유다지파 부살렐이. 그게 부살렐은 다 뭐 해야 돼요? 전체를 부살렐이 다 연구해가지고 다 맡겨줘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맡은 일을 다 잘 해내면 그것이 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한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음악을 전공을 했든 여러분들이 뭐 공무원이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여러분들이 어느 밑에서 무엇을 하든 나는 다 어떤 마음 가지고 해야 된다고요? 내가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성실하고 진실하게 해나가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요 금방 표가 안 나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그 보석은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주어진 일을 해가다 보면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여러분은 자꾸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갑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희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수와 희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공교의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수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출애굽기 31장 6절로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살렐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을 세워 부살렐과 함께 하게 하시고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세상에 뭐가 있어요? 직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직급대로 중요도의 일을 맡기죠. 그러니까 책임이 그만큼 더 따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왜? 일을 하면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큰 일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일을 하려면 그 일을 총지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총지휘하는 사람은 그 일에 대하여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지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총지휘할 사람은 일의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그 일에 대하여 함께 일할 사람에게 각각 주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몇 동을 짓는다 하면 총지휘하는 사람은 거기 들어가는 거 재료 뭐 다 나와야죠. 왜? 견적이 나와야 건설을 하든지 말든지 승낙이 떨어질 거니까. 그렇게 큰 일을 해보면 해볼수록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 갖고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큰 총지휘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20동을 짓는다. 몇 층까지 짓는다. 그러면 철은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세멘트는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모래는 어떻게 들어갈 것이며 거기에 이제 인테리어는 모든 것은 어떻게 들어갈지 다 나와야지 이 건설을 얼마의 낙찰을 봐서 할 건지 말 건지 승낙이 떨어지죠. 그렇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도 그걸 다 할 수 있는 게 부살레. 왜? 계산해서 다 뽑아내거든. 그게 아니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뭐 할 때 딱 얼마 딱 보면서 어떻게 이거는 어떻게 변정이 나온다 그냥 탁 보면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총지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별로 쭉 일을 맡기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 그들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자비한 자에게 자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그래서 다윗이 말한 걸 한번 보자고요.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위뇨.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사무엘하 22장 19절로 3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사울왕이 죽고 나서 쓴 말이에요. 사울왕이 살아있을 때 다윗은 얼마나 정말 몇십 년을 사울은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왜?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다윗은 그 고통 속에서 수도 없이 피해가면서 살았던 게 다윗이에요. 얼마나 연단이 맞았습니까? 그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만들죠. 얼마나 지키십니까 여러분들? 욕심만 많아서 맨날 달라고 합니까? 어린애 아니잖아요. 뭘 모를 때는 모르니까 달라고 그래. 그러면 진리를 깨달아서 컸다면 내 욕심 달라고 할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왜? 살면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저버리니까 하나님 저버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저버리니까 나도 너희 저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 말씀이 귀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니까 내가 경외하는 만큼 귀하시거든.
정말 귀하시거든. 이게 그분을 귀하게 내가 여기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가 귀하게 내가 받죠. 받고 행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다 해주시는 거지. 나는 안 행하면서 해달라? 철면피 아닙니까? 어렸을 때 자랄 때 부모님에게 뭘 요구하려도 내가 하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어. 그러면 부모님이 평소에 지키시는 건 다 하죠. 하고 내가 요구할 때 부모님이 노해도 뭐 합니까? 그때 우리 시골 사투리는 띵깡 놓는다 그래. 그게 떼 쓰는 거죠. 표준어로는 떼 쓰는 거. 생떼 쓴다고 하죠. 생떼.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꼭 하고 싶은 것을 부모님이 위험하다 안 된다 해도 생떼를 써서라도 기필코 합니다. 근데 평소에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해놓으면 생떼 쓸 체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염치가 없잖아. 어린 것도 염치를 알아. 아주 어려도 염치가 있다고. 염치를 안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다 커갖고 하나님의 염치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신앙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하나님께 내가 한마디 생떼라도 쓰지. 내가 힘들 때는 행해놓은 것도 없으면 어떻게 생떼를 써.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간구도 하고 생떼도 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응답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모르고 했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거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 거 뭘 달라? 안 되거든. 왜? 이미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줬잖아. 그때도 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데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교육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 교육시키고 사시잖아요. 해보면 알지. 그래서 다윗이 그 고통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은 자기에게 그 완전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완전한 길로 인도했다고 이렇게 쓰신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세요. 그리고 매달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깨닫게 시키고 더 마음도 더 높고 더 넓게 만들어서 더 내가 생각지 못한 걸 깨닫게 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입혀주실 거니까.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4절 2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 삶을 누가 살았습니까? 다윗이.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을 행하며 가르친 것이 바울 사도예요. 요한 사도도 그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내가 원수 갚으려고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어떻게 내가 사랑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서 내가 그 사랑으로 저 속색이고 정말 저렇게 그냥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간구해야지. 매달려야지. 다윗이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하게 하고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셔서 사울왕이 요구할 때마다
사울을 걸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줬어도 안 죽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던 것이 다윗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이제 신앙으로 자꾸자꾸 우리 삶 속에서 하면서 진리가 깨달아서 진리의 말씀이 내 인격 자체, 나 자체가 돼서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출애굽기 31장 12절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나의 안식일이라고 해서 나의 안식일. 그러니 이거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을 잘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죠.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재차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조하셨을까요? 안식일 이게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거거든. 안식일에 만나줬을 때 했고 그 다음에 또 십계명 선포하실 때 안식일 지키라고 하셨고 근데 여기서 또 얘기하시거든.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대의 표지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라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안식일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이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말씀에 대하여 부연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함이라 하신 말씀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단순하게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 어린 애부터 들으면 안식일만 지키면 되는 줄 알죠. 그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안식일이 뭔지. 분명히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 안식일에 나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깨달았어야 안식일을 지킨 사람이지.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안식일 지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를 알아야 안식을 얻어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부분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자꾸 이제 내 안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때마다 깨달아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그 부분에 깨달아서 내가 그 부분은 거룩해져서 안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안식을 지킨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해결된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절로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게 구약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왔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안식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랜 후에 다윗을 통해서 다시 오늘날 해서 예수께서 오시고 나서 진리가 이 땅에 쓰고 나서 그 진리가 깨달아진 사람에게 그 약속이 남아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마음에서 안식이 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세상 근심 걱정이 마음에서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진리가 안 깨달으면 세상 영이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못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건 하늘의 말씀이거든요. 하늘의 것이 오면 땅의 것은 없어져요. 그래서 안식이 돼요. 그런 거로 우리는 단순히 육신이 쉬는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를 알고 믿음으로 안식을 얻어 평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진 만큼 마음이 평안이 있는 거죠. 그만큼 내가 거룩해졌으니까. 그만큼 성령도 내게 충만해지는 거죠.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안식을 얻어 평안하지 못하면 육신은 안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혼이 안식이 안 되면 여러분들 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 쉰다고 육신이 일을 안 한다고 있어도 여러분 마음이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안 떠나니까 육신이 안 쉬어져요. 피곤해. 그러니까 월요병이라는 게 있잖아. 쉬고 나면 월요일을 더 힘들게 해. 왜 그래? 몸이 일할 때는 마음이 고민이 덜 하거든. 그 일하는데 신경 쓰니까. 거기에 내가 마음과 몸이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라고 가만히 있으면 잡념만 많아지거든. 잡념이 많아지니까 이제 몸이 더 피곤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단순하게 육신이 쉬었다고 쉬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깨달아지고 나면 내 마음이 안식이라는 것은 마음에 기쁨이 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기쁘면 안 피곤해 몸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쁘게 하거든요. 안식을 준단 말입니다. 안식을 하니까 평안이 있죠. 마음이 평안하니까 몸도 같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진리를 배울 필요가 없죠. 아무런 것이 없다면 진리를 뭐하러 배웁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니까 그 맛을 보고 그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안식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말하고 전도서 2장 2절부터 26절에 그것을 잘 나열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솔로몬이 자기 안에 자기가 있고 또 다른 자기가 있었어. 그 다른 자기는 육신의 낙을 한번 누려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번 시험적으로 해봐라 했는데 해보니까 다 헛되야. 솔로몬처럼 다 갖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가 육신적으로 다 해봤는데 다 헛되다고 써놓은 것이 전도서예요. 여러분 평생 살아보세요. 다 헛된 것밖에 없지. 허송세월이라고 하지. 그래서 근데 진리를 깨달은 사람 절대 허송세월 안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절로 26절은 가서 이제 뭘 헛되다고 뭘 쭉 나열해서 헛되다고 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낙을 구하여 안식하려고 일생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안식을 얻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천국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일꾼과 안식일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일에 충성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이 일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제 커서 수고하면서 일하고 살아야 할 것을 자기가 갖춰야 되니까 부모 밑에서 양육받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일을 하면서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일을 안 하면 낙을 못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가면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습니다. 왜? 일하기 싫으면서 먹기만 하면 점점 타락해 가거든요. 그래서 옛말에 자식을 정말 사랑하면 젊어고생 사서시켜라 했던 게 그 얘기예요. 왜? 어려서부터 자기가 몸으로 하다 보면 지혜가 터득이 되거든. 그리고 자기가 수고해 보니까 부모님의 고생을 알거든. 그러니까 효도를 하게 되거든. 그런데 어려서부터 고생을 안 시켜놓으면 조동으로 키워놓으면 백해무익에 쓸 것이 없어. 이제 그렇게 키워놓으면 맨날 이제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못되면 남 탓이야. 남한테만 탓하려고 그래. 자기 부족이 왜 부족해서 안 됐는지를 발견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남 핑계예요. 누구 속성이야? 아담 속성. 근데 어려서부터 자기가 일을 하면서 고생하면서 깨달은 사람은 지혜가 발달되고 해서 남 탓하고 남에게 핑계대는 게 아니라 뭐가 부족했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실수가 됐지? 하면서 뭐에서 자기가 잘못했고 미흡했는지를 차단해서 더 보완해서 자꾸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고생을 한 사람은 거의 다 효자가 되고요. 부모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고생을 안 한 사람은 부모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요. 골백살을 먹어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게 그래서 사람은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세쯤 됐을 때 세례요한에게 가서 세례받을 때 하나님 성령이 임하셨죠. 그러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안식에. 그래서 안식의 주인이 되셨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종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고 주의 종 되면 다 성경 잘못 가르쳐서 죄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어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사람은 안식을 얻어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진리가 자기한테 실상이 돼야 이제 자기 목숨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 진리를 대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의 주인이 된 사람은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아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할 때 내가 7일에 안식하고 평안하셨다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도 안식의 주인이 됐으니까 안식에 들어갔으니까 예수님 마음이 평안하셨죠. 그게 어떤 고생 속에서도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평안하셨어요. 그래서 갑니다. 요한복음 우리도 그 평안을 받아야 되니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진리가 깨달아져서 안식이 오면 안식된 만큼 마음이 평안이 선물로 오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완전히 이제 안식의 주인이 되면 마음에 뭔만 있어요? 평안만. 그 평안은 누가 준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졌던 평안을 내게 실상이 이루어진 거죠. 그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근심해요, 안 해요?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경지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것이 와도 내가 근심 걱정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처럼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슨 생활이에요? 그냥 삶 자체가 천국 생활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천국 생활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육신으로 볼 때는 정말 최고 비천하게 살고 최고 고생을 하셨는데 그분의 영은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평안을 갖고 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조금씩 깨달아지는 만큼 마음의 평안을 얻어지면서 나중에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와서 안식에 들어가면 예수님처럼 안식일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돼요. 내 육신이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깨달아 가면서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죠. 이제 그때 그렇게 해서 많이 깨달아 연습이 돼서 이제 완전히 초월이 되면 그때는 이제 내 생명 바쳐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